나이 들수록 우리 마음엔 참 많은 이야기가 쌓이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지나간 일에도 자꾸 마음이 머뭅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기대지 말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나이가 들면 우린 자꾸 그때 그 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나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과거의 그림자를 끌고 다니며 오늘의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그 시절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야. 후회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자신을 벌주는 습관이에요. 이제 그 습관을 멈출 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나를 떠올려 봅시다. 잘못했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로 남은 순간들.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고마웠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만 놓아줄게.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놓는 지혜입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의 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어제를 놓아보세요. 그때의 나는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때의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내 어제를 놓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의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어깨 위엔 이젠 후회의 그림자가 아닌 햇살이 머물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요. 내가 가진 걸 보지 못하고 늘 남이 가진 걸 바라봅니다. 남의 집은 평화로워 보이고, 남의 자식은 착해 보이고, 남의 인생은 내 것보다 행복해 보이지요. 하지만 베프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는 이미 괴로움을 얻었다. 비교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습니다. 잠시 파문이 일고 그 물결이 계속 마음을 흔들지요. 처음엔 단순한 부러움이었지만 곧 질투가 되고, 그 다음엔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자책이 됩니다. 결국 비교는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린 삶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비교를 멈춘 사람에게 옵니다. 남의 잔이 커 보여도 괜찮아요. 당신의 잔엔 당신만의 향이 있습니다. 남의 잔은 남의 인생이고 당신의 잔은 당신의 길이지요. 누군가는 일찍 피는 꽃이 되고 누군가는 늦게 피는 꽃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꽃이 제때에 핍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그 독을 조금씩 비워내는 법, 그건 감사를 느끼는 일이에요. 남의 것을 바라보던 눈을 내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나? 그 불만의 밑바닥엔 혹시 비교가 숨어 있진 않은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합니다. 남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속도로 피어납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모든 존재는 다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시기 대신 평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우린 여전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렇게 자신을 꾸짖는 말이 습관처럼 입안에 맴돌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마음을 성장시키는 반성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모두를 미워하게 된다.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면 겸손해지는 줄 알고 자신을 낮추면 죄가 씻기는 줄 알지요. 하지만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벌입니다. 진짜 참회란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 그때의 나는 그 시절의 나름대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꾸짖는 건 이미 끝난 겨울을 다시 얼음 속에 묻는 일이지요.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을 맞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면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남의 행복이 불편하고 남의 미소가 괜히 서럽게 느껴집니다. 그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를 정말 용서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그때의 일을 붙잡고 내가 그랬으니까 하며 스스로를 벌주고 있진 않나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은 그때 이미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벌주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용서하는 날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순간 삶은 비로소 새로워집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당신을 고요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건 자책이 떠난 자리로 평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평화를 그대로 품은 채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나는 나로서 충분해. 오늘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간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한 사람쯤은 남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친구일 수도 있지요. 우린 그 마음을 원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원망은 상대를 묶는 감정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두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갇혀버립니다.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 하나 때문에 평화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전히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말 한마디가 자꾸 서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음이 쌓여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그 애만 보면 속이 답답해.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손주가 조용히 묻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 속은 답답하고 그 사람 속은 시원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미워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내 마음이었다는 걸. 그 후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라는 말 대신 그저 따뜻한 손수건 하나. 며느리도 울며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서히 다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건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름 하나.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마음을 놓아보세요.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나를 위해 너를 놓는다. 미움은 불처럼 나를 태웁니다. 하지만 사랑은 물처럼 그 불을 식혀줍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다시 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 하나가 오늘 조금은 풀리길 바랍니다. 원망이 떠난 자리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통장은 점점 얇아지고 아이들은 제 길을 가고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앞날을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병이 생기면 어쩌나? 내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는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현재를 놓아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 속으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괴로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 참 깊은 말씀이지요.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건 스스로 그림자를 쫓아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달라지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평화를 앗아갈 뿐이지요.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오늘의 순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들면 누가 날 돌봐주겠어. 당신도 나보다 먼저 가면 난 혼자일 텐데. 그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 걱정은 내일 해요. 오늘은 그냥 같이 밥 잘 먹고 같이 웃어요. 그 부부는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먼저 떠났지만 아내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다 부질없었어요. 내일의 슬픔보다 오늘의 웃음이 더 크더라고요.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당신의 삶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저 숨쉬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미래를 걱정할 때 그 미래는 이미 상상 속에서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요하게 숨을 느낄 때 그 순간은 이미 평화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호흡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미 평안 속에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때 함께 옵니다. 오늘은 오늘의 햇살만 느끼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본 5가지 마음의 습관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과거를 붙잡지 말라. 지나간 일은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움도 후회도 다 놓아야 내일이 보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감사의 눈을 가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탓하지 말라. 자책은 마음의 칼날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할 때 세상도 당신을 안아줍니다. 넷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정입니다. 미움 대신 연민을 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의 태양이 함께 비춰줄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해방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결국 행복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움켜쥐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미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비우며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